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면요, 저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뭐 징크스라고 해야 되는지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설교문 작성하는 게 잘 풀리는 날은요, 제 스스로 와 설교 잘했다. 근데 성도님들은 별로 은혜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막 설교문 정말 안 써지고요. 정말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한 3시간 한 글자도 못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이 그런 날이었거든요. 정말 와 부랴부랴 올라왔는데 이런 날은 나는 망했다. 그런데 또 은혜는 더 받으시는 거예요. 뭐죠? 은혜를 누가 베푸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왜요? 제가 잘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이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의 물론 준비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하셔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이 코로나라는 정말 징글징글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해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이 말 중에요, 이 인싸와 아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아시면 약간 좀 젊은 분이고요. 모르시면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싸는 무슨 뜻이죠? 틀릴까봐 대답은 못하시고 대강은 알겠는데, 인싸는 말 그대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이드, 이 영어 인사이드를 줄여서 이제 인싸라고 하고요.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 있다고요? 아싸. 그럼 아싸는 무슨 뜻일까요? 뭐 아싸 가오리 이런 거 말고요. 네, 아웃사이드를 줄여서 이제 좀 이 핵심 집단에서 좀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이 좀 없는 분들을 가리키죠.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이 내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인싸가 되고 싶어 하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그 공동체 핵심 집단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심리가 작동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돋보이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이제 발출이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뭐 인스타 그런 등등의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다양한 사진들과 글을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돋보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커피 마실 거 그냥 브랜드 없는 커피보다는 뭐뭐 벅스 뭐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요. 이왕이면 차 탈 거 그냥 뭐 조금 중저가보다는 고급 세단을 타고 싶은 욕망, 결국 나를 봐달라는 겁니다. 한번 좀 사진을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C.S. 루이스라고요. 정말 아직까지도 정말 사랑받는 기독교 작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경제적이고 성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욕망의 가장 근원지에는 뭐 돈 욕심, 아니면 어떤 이성적인 욕심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답은 내부인이 되려는 욕망과 갈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욕망의 어미 욕망은 바로 이 내부인이 되고 싶은, 인싸가 되고 싶은 욕망이고, 그 밖에 부자가 되고 싶고, 뭐 권력을 갖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은 모든 욕망은 이 돋보이고 싶은 내부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낳은 새끼 욕망이라는 거죠. 네, 내려오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대선 후보의 아내가 자신이 경력을 부풀린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데 그 자신의 그 행동을 해명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나 좀 돋보이고 싶어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해명을 했을까요? 자신의 입장 발표가 자신의 남편의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마 그 한마디를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짜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나 좀 돋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론 대선 후보에 안 내지만 나 역시도 그냥 철없이 그렇게 한 거니까 너희들도 그렇고 나도 그런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철없는 행동을 넘어가 줄 수 있겠니? 이런 뉘앙스를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어떤 정당을 제가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잘 나가는 사람도 돋보이고자 하는 욕망, 결국 모든 사람의 욕망에는 이 돋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보편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돋보이고 싶은 심리가 인류의 보편적 심리임을 이 기자회견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이러한 욕망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더욱더 인정받고 싶은 사회적 문화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이 돋보이고자 하는 욕망에 노예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한 조사 기관에서요,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였냐면 1000명 중에서 나는 평소 타인을 평가하는 편이다라는 사람이 32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날 평가하는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은 44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평가한다라는 답변은 1000명 중에 320명인데 남들이 나를 평가한 것 같다라는 이 의견에는 44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 나는 늘 평가받는다는 것에 많이 사람들이 의식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타인이 나를 정의하고 평가하는 시선이 더 이 사회에서는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더 내가 돋보이려는 생각들이, 의식들이 자연스럽게 부각이 됩니다. 왜요? 남들이 나를 자꾸 평가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돋보여야지, 잘 보여야지, 이왕이면 더 잘나 보여야지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울러서 이 사회는 기능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인간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이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고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능이 있냐 없냐가 그 사람의 존중성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을 가든, 돈을 받는 직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취미 모임, 또 때로는 어떤 교회 모임, 아니면 친척들 간의 모임에서도 그 사람이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기능이 없다에 따라서 그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 저는요,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저희 형은 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8남매 중에서 장남이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형이 또 장남이니까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전교 1등, 못하면 전교 3등, 이걸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밑에서 3등,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하루 명절날 친척들이 집에 왔는데 이제 다 이제 이 담소 나누고 먹을 거 다 먹은 다음에 집에 가셔야 되는데 친척들 몇 분이 저희 형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틈이 열렸더라고요. 잘 닫고 하시던가. 요만한 틈이 열렸는데 10,000원짜리를 수북히 꺼내서 저희 형이 초등학교 때 10,000원짜리, 그때는 1,000원만, 그때 라면 하나가 몇백 원 안 했을 때니까요. 10,000원짜리를 쥐어주고 주머니 찔러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뻘쭘한 나머지 제 형 이름이 중훈이고 제가 광훈이거든요. 야, 중훈아, 동생도 가끔 맛있는 거 사줘.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 그렇게 기능 대 기능적인 대우를 받았잖아요. 공부에 기능이 없는 저, 또한 공부에 기능이 있는 형. 정말 차별 대우를 친척들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은 데리고 나가서 잠바 사주고, 근데 저는 그냥 집에 있으라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차별을 절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삐뚤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까지 차별했다면 저는 정말 좀 삐뚤어졌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차별을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건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뭐 여튼 간에 차별적인 행동이 없어서 제가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형도 좀 착해서 가끔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좀 단순하게 풀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여러분 이 사회는요, 인간 존중? 어림없죠. 그 사람이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다르게 대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난 더 잘 보여야 돼. 나는 이런 기능이 있어. 자꾸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돋보여야지, 나 잘 보여야지, 나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어필이 습관화될 만큼 사회가 사실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자, 이처럼 돋보임의 문화가, 그래서 돋보임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돋보이면 성공, 반대로 돋보일 만한 기능과 어떤 뭔가 없으면 실패라는 등식이 성립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규정 속에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의 가치관이나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사람 보기에 더 잘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돋보여야 되만 된다라는 그런 삶의 원리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의 외형과 나의 외면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만 본질의 모습이 아닌,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라는 모습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외형과 외면, 돋보이는 문제에 자꾸만 거기에 구속이 되다 보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신앙도 망가지고 자꾸만 남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 내면도 망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망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외면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자꾸만 상극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망가짐을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요. 어떻게든 간에 이 실패감, 돋보이면 성공, 안 돋보이면 실패라는 이 등식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말고 해방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주제로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감을, 이 주제에 관련해서 돋보임에 대해서 실패감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있는 위치가 남들의 있는 위치보다 덜 돋보인다라는 것이 굉장한 실패감을 가져다 줍니다. 뭐 비교의식은요, 사실 모든 면에 다 깔려 있거든요. 모든 우울감, 부정적인 감정에는 사실 기초에는 이 비교의식이 항상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저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박수갈채 받으면서 일하는데 왜 나는 이런 구석에서, 이 변방에서 나를 위치해서 이렇게 실패감을 느끼게 합니까? 결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비교적인 마인드가 사람들의 마음의 실패감으로 끄집어 내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 중에 일어난 일인데, 자, 우리가 3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중에서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고라와 루벤 자손의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당을 짓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건 진짜 쿠데타였어요. 너희 자리에서 내려와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중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모세, 왜 종교계에서는 아론 두 사람만 이렇게 이 거대한 권력을 잡고 내려오지 않느냐. 우리가 왜 너희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내려와라. 특별히 이 루벤 지파는요, 이 쿠데타에 왜 가담을 했냐면, 루벤이 누구의 아들이죠? 루벤? 야곱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 장자였어요. 야곱의 장자였는데, 참 이 루벤이 참 큰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게 뭐였냐면, 자신의 새 어머니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르우벤에서 넷째 유다에게로 넘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들은 마음 가운데 항상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우리 조상 르우벤이 실수해서 우리의 지도력이, 우리의 권력이 유다 지파에게 넘어갔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가야 되냐? 이젠 찾아오자. 그런데 때마침 이 고라라는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이 아론의 권력을 탐내는 그 타이밍에 서로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의를 해서 당을 만들어서 세력을 규합해서 그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250명과 함께 연합해서 저 모세와 아론이 거머쥐고 있는 저 권력을 가져오자. 지금 쿠데타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쿠데타의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역사적인 배경, 어떤 권력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사실 인간이 그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뭘까요? 돋보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항상 앞장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아론은 레위인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자기가 모든 어떤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을 결정하고 앞에 나가서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사실 여러분 레위지파예요. 똑같은 레위지파인데 레위지파 안에 불만이 있는 거죠. 똑같은 레위지파인데 왜 아론만 저렇게 앞장서 있고 권력을 갖냐. 우리도 똑같은 레위지파인데 나 고라인데 나 못 참겠어. 이렇게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사역자긴 하지만 이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한 15년 정도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이제 몇 교회를 거치고 또 수십 명의 동료 사역자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사실 이런 고라와 같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유혹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좀 돋보이는 자리에서 저렇게 좀 빛나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나는 가끔 보면 변방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코너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나 혼자 막 용을 쓰는데 그냥 뭔가 이 중앙이 아니라 저 코너에 몰려있는 듯한 그래서 저 사역자는 저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뭔가 막 화내고 중앙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비교의식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고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저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지금 예언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제 노년기에 사도로 활동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네가 남들이 띠뛰는 곳으로 끌려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 거다라는 지금 예수님의 베드로의 개인에게 주시는 이 미래의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갔다부터 어떤 반대나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믿음으로 잘 수용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순교 한번 해보자. 자, 그런데 한 번 더 띄워주시죠. 다음 구절.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자,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순교당할 거란 예언 들었어요. 그쵸? 18절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옆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은 과거에 그 안고 있던 제자가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누구였냐면 바로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오는데 이건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인상에는 이게 딱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안고 있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있던 모습이 지금 사도 요한이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딱 이미지화해서 떠올리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21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이 21절에서 지금 베드로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비교의식이 싹트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이 사람은 아까 20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의 품 안에 안겨있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의 감정이 느껴지세요? 자기는 나가서 죽으래요. 철저히 이제 공동체에서 완전 세상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외부인처럼 그런 자신의 신세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 혼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베드로야, 너 이제 순교해서 나가 죽어라. 물론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겠죠. 베드로야, 너의 인생은 순교의 인생이다.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베드로가 옆을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때 느껴지지 않았던 그 비교의식이 사도 요한을 보니까, 야, 사도 요한, 저 자식, 저거 맨날 예수님 품에 안겨갖고 뭐 재롱이나 떨고 마치 엄마 치마폭에 감싸 안아서 이렇게 있던 녀석이, 그럼 내가 죽으면 저 인간은 계속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거 아니야. 야, 그럼 나는 나가서 죽어야 되는 거고, 저 인간은 계속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거고, 그럼 저 인간이 내부인이 되는 거고, 인싸가 되는 거고, 핵심 집단이 되는 건데, 나는 뭐야? 난 그냥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죽는 나가리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지금 베드로의 비교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감정이 지금 좋지 않음을 이 지금 성경의 이 성경이 이렇게 뉘앙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베드로가 못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만의 고충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럼 아까 베드로가 나왔던 본문이 요한복음 20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본문은 몇 장이죠? 19장.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순교 예언을 듣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어떤 예언을 하셨죠? 요한아, 내가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는 네가 내 어머니 모셔야 돼. 내 어머니 마리아 있지? 마리아 여사. 이 마리아 여사 네가 봉양해야 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기 전에 사도 요한과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진짜 패밀리, 즉 가족으로 엮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설에 따르게 되면요, 요한은 마리아가 죽기 전까지 그녀를 봉양하고 어머니처럼 모셨다라는 문헌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은 뭐였죠? 순교의 사명입니다. 너무너무 거칠고 잔혹한 사명이었죠. 그렇다면 반면에 요한의 사명은 뭐였죠? 여러분, 이거는 제 말로 표현하자면 징글징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머니 모시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어머니? 혹은 시어머니 모시고 계신 분들 계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여러분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셨다라는 이 전설이 맞다라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날마다 나가갖고 믿음의 영웅처럼 막 복음을 증거하러 막 도시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말씀도 증거하고 정말 멋있게 영웅처럼 앞에 나가서 박력 있게 사자와 같이 막 포효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사도 요한은 뭐 하고 있죠? 마리아 밥 해줘야 돼요. 도마에다가 파 썰고 양파 썰고 김치 담가갖고 담궈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남자로서 그럼 사도 요한이 무슨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야, 좋겠다. 부럽다. 저 인간은 저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순교의 사명을 한 멋진 사명 받아갖고 몇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도 하고 여기처럼 단위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 모아놔서 제자 훈련도 시키고 막 활동도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근데 나는 그 사이에 맨날 집에 들어가서 아침 차려놓으면 점심 뭐 해야 되고 점심 차려놓으면 저녁 뭐 해야 되고 이 어머니 왜 이렇게 또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런 계속 고민하는 거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처에 장모님이죠. 저한테
제 장모님이 저희 시어머니를 43년 모셨습니다. 한 집에서.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을 하면요. 와, 효보다. 정말 상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다 하시더라고요. 하루도 안 펴놓고 43년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은 43년을 집에 묶여 있어야만 됐습니다. 어딜 나가면 전화 오는 거예요. 밥 어딨냐? 반찬 어딨냐? 친구 잠깐 만나러 가면 때로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라, 밥 줘라. 옷 어딨냐? 신발 어딨냐? 그럼 몇 년이요? 43일이요? 아니요. 몇 년이요? 4년 3개월이요? 아니요. 몇 년이요? 43년이요. 제가 어머니를 볼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 사실 본가에도 지금 못 간 지 몇 개월이 됐거든요. 근데 43년을 그 어르신을 모신다? 오늘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명색이 사도인데, 나도 남자라서 어디 가서 내 역량 뜨겁게 발휘할 수 있는데, 나도 자리만 주어지면 여기 서 있는 사람처럼, 목회자처럼, 사도처럼 병도 고치고 막 기도 파워풀하게 하고 안수해주고 막 날라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막 부흥집회하고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전설이 맞다라면 요한은 평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집에 처박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매일 밥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삶만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를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질투는 이미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짜 질투를 했던 것 같고, 이런 비교의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요한 역시도 베드로를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비교를 했겠죠. 왜 나는 이렇게 돋보이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집안에 틀어박혀서 썩어 문드러져만 되는 걸까? 이런 남자다움의 기백이 다 사라지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은퇴하면 얼마나 슬퍼하세요?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아마 요한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베드로나 요한이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순교의 사명을 주셨고 요한에게는 그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돋보이네, 누구는 덜 돋보이네라는 비교의 관점으로 보자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실패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요한과 비교하지 말고, 그래, 내가 순교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내 길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을 것이고, 요한도 그래, 베드로처럼 활발하지 못할지언정 한 영혼을, 한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도 주께서 내게 맡기신 지상명령이다, 이 믿음으로 봤다면 그 역시도 덜 돋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는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난 덜 돋보이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느낌을 가지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자리라는 겁니다. 순교의 자리가 베드로에게 적합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셨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자리가 요한에게 적합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요한에게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세상에 보기에 덜 돋보이고 뭔가 가려져 있는 것 같고 노출이 안 되고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처럼 찰스 스펄전 목사님, 내 목회의 성공은 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도 나류에서 저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200명 때문에 내 목회가 성공했습니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한 교회가 일어나고 한 목회자가 세계를 떠받치는 한 목회자가 일어났을 때 돋보이는 성도들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입받침했겠지만
돋보이지 않았던, 숨죽이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돋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희생했던 그 성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돋보이는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인싸입니다. 와, 저분 진짜 모든 칭찬과 격려가 그분에게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서 홀로 외롭게 봉사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그 봉사와 그 헌신을 지금도 보셔서 마치 사도 요한이 그 집안에 틀어박혀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의 섬김을 보셨던 것처럼 그 돋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외로움과 싸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그 영혼들을, 그 성도님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보고 주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알지만 사실 세상으로 또 가게 되면,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자꾸만 내가 돋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실패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좀 욥의 얘기를 하고 좀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돋보이는 자리에 없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면 그 인생은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안 봐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돋보이게 보고 계시다라면 성공이잖아요. 오늘 그것을 욥이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의 경건이나 그의 부유함, 그의 인격이 정말 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동방에서 정말 돋보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순간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고 욥이 어떻게 됩니까?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 다 죽고 아내 떠나고 홀로 남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에 섰던 욥이 단 하루 만에 철저히 세상의 변방으로 떠밀려가서 세상이 그를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욥이었다면 그의 몸의 통증도, 또한 자녀가 죽었다는 슬픔도 어마어마한 슬픔이었겠지만, 아까 C.S. 루이스 그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서 잊혀져 간다라는 그 외로움과 고독이 아마 욥의 가슴을 더 많이 후벼 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이 이런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3장 9절입니다. 욥기 23장 9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근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라는 이제 문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일하다라는 말이요, 어떤 때 쓰이는 말이냐면 정밀한 작업을 일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때 대강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되게 정밀하고 되게 치밀한 작업을 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 후자입니다. 여기서 일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계의 공이 여러분 요즘 애들 금은방 가면 여기다 뭐 끼는 거 있잖아요. 한쪽에다가 요만한 이제 돋보기 끼고 이렇게 보면서 막 조그만 시계 초반을 이렇게 막 만지작 되잖아요. 지금 그 장면을 이 일하다라는 단어의 뜻으로 비유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욥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철저하게 이제 세상에게 잊혀져 갑니다. 쓸쓸해요. 고독해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내가 잊혀져 간다라는, 이 돋보이지 않았다라는 고통이 나로 하여금 더 힘겹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욥이, 근데 하나님이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돋보기로 조밀조밀하게 보면서 그 시계를 정밀하게 맞춰가는 것처럼, 지금 내가 버려진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아싸가 된 것 같고, 철저히 외분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을 보고 계시는구나,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욥이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10절에서 그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욥은 돋보이던 사람에서 변방으로 밀려갑니다. 그의 존재가 잊혀져가는 것 같아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싸웁니다. 그러나 그가 믿었던 것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을 돋보이지 않을 자리에 갖다 놓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낙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비교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오히려 생기 있게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라처럼 왜 나를 안 봐주냐, 왜 나는 돋보이지 않느냐라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인생이 아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신다. 그거면 족하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